아멘.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며 신앙으로 인한 갈등을 겪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서 세상살이와 함께 이러한 갈등이 다가올 때에 큰 어려움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적대자들과 논쟁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였는가? 누가 이런 권세를 그에게 주었는가? 사람들은 묻고 따지고 논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총 5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겪는 이 신앙의 갈등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적대하는 이들의 영적인 형편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하는 자들 가운데에 천국과 아주 거리가 먼 자들이 있고 천국과 가까운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 속에도 천국과 아주 거리가 먼 자들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시지요. 먼 데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밭의 일로 자기 사업의 일로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초청하러 갔던 그 종을 때려잡아 죽여버립니다. 그런 모습에 임금은 크게 분노하며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임금은 계속해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초대하지요. 가까운데 내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악한 자나 착한 자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묶고 바깥에 내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복을 갖추어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덧입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는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나 사두개인들은 천국에서 먼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정치 권력이나 자신의 부를 가지고서 이 땅을 떵떵거리며 살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어찌 보면은 천국과 아주 가까운 자들이었으나 천국에 들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이 말씀들에 대해서 박식하게 알고 있던 자들이었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천국에 들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그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온전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세울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당하셨던 갈등을 믿음을 가진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형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예 믿음이 없고 적개심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다라고 하며 성경을 읊으면서도 교묘하게 미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지 못했음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스스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망과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향방을 결정하지 못하고 늘 혼돈 가운데서 이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며
불안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늘 불안과 혼돈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의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외에도 종교적이고 그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면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권세 아래에 있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입지 않아도 자신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더욱더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적대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바라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로마의 치하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가이사였습니다. 그들이 물으러 옵니다.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를 나의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을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권세도 하나님께서 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분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권세자에게는 세금 낼 돈만 주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의 전인격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 수원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남자에게 결혼을 하였는데 그 남자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계대 수원법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면은 둘째에게 다시 그 아내가 가게 되고, 그 둘째마저 죽게 되면은 셋째에게 이렇게 쭉 해서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대 수원법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걸 말하면서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묻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부활 때는 이런 결혼 질서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대수원법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계대수원법 자체가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시집을 와서 첫째와 결혼했는데 첫째가 그만 죽고 이 첫째의 기업을 둘째가 물을 수 있도록 그 여인과 다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첫째의 기업이 물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둘째를 통해서 나온 이 자식을 첫째의 자식으로 삼아서 이 첫째의 이름이 계속해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한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한 것이 바로 이 계대수원법이었던 것이죠. 계대수원법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종교적인 지도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며 이 게드수온법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자가당착의 오류에 빠져 있는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대자들의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논의하고 토론하기 위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며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적대자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방식으로 대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이들의 주장과 행동에는 늘 문제가 있는 것들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가 말한 것에 걸려 넘어집니다. 심지어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들의 적대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갈등 가운데에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뛰어났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지요. 예수님께서 물으시지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신지 물어봅니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주를 부르는 자에게 그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앞서 16장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있기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권세 있으신 분이신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유일한 권위자요, 내 삶의 유일한 통치자로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오르락내리락 뿐만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리하게 이 세상 살이 가운데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은 당연히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물가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이 어느 순간에 그냥 창수가 나면 휘말려 가버리는 그러한 목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때에 더욱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그 주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